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인물 탐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다왕 여호사밧 오늘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사밧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은 나이지만 35세에 왕으로 데뷔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25년간의 통치,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여호사밧의 그 특별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남유다 왕국의 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을까? 성경은 딱 2가지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남유다 왕국은 약소국이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것이 숙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운명의 틀을 나약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강하게 해서 부국강병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들을 인정하고 그냥 안주했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뜨거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뜨거운 소망과 열망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중요한 민족 가운데 하나였던 블레셋 족속과 아라비아 족속들이 조공을 바치는 일까지 생겨나게 돼요. 한마디로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둘째로 여호사밧은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의 길로, 다윗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종교 개혁을 전개해 나가면서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만의 특별한 점을 또 하나를 실천에 옮기게 되죠.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바로 전국적인 율법 배우기 캠페인을 벌였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수많은 교사들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 더 나아가서 일반 평신도 지도자까지도 뽑아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율법 교사들을 유다 여러 지역에 있는 성읍에 다 파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교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체계적으로 율법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북왕국도 마찬가지고 남왕국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백성들에게 율법 교사를 파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했던 왕은 여호사밧 왕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은요, 단순히 우상 숭배라고 하는 악습을 철폐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악습을 대신할 수 있는 백성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에 이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사밧 왕의 탁월한 점이에요.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뜨거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다윗의 길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에 놀라운 번영과 발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역대하 17장 5절인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남유다 왕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허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여호사밧은 가장 좋을 때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 실수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잃을 뻔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여호사밧이 어떤 실수를 했고, 그리고 그 실수를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여호사밧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한 가지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그 정책이 뭐냐면 바로 아합 왕과 동맹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결혼 동맹을 맺게 돼요. 여호사밧 왕에게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렇게 왕들의 자제들을 결혼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죄가 됐느냐? 아합이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악한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성경의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인데, 자, 우리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이 구절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아합은 한마디로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동맹도 아니고 자녀들끼리의 혼인을 맺는 결혼 동맹을 맺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실 리가 없죠.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한 번만이라도 물어봤다며,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구했다면 여호사밧은 이런 죄를,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것일까요? 아까 우리가 1절 살펴봤잖아요. 언제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있을 때 동맹을 맺게 돼요.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없을 때입니다. 아쉬운 것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분명한 것은 국익을 위해서 동맹을 맺었을 겁니다. 나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왕은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나라와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을 거예요.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외교적인 행위는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행동들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은 제가 연구해 볼 때 북이스라엘의 그 개방적인 모습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매우 개방적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 세계화를 따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고대 근동의 온갖 종교들을 다 수용합니다. 다 수입해요. 여러분, 요즘에야 종교는 신앙의 영역만을 다루죠, 종교가.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종교는요 정치를 다뤘고요, 경제를 다뤘고요, 사회를 다뤘고요, 문화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앙이 아니라 거대한 문화 공동체, 문화 덩어리예요. 그게 고대 시대 때 종교가 갖는 의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다양한 종교들을 수용하고 수입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다채로운 세계 문화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하방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색깔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게 돼요. 아하방의 아내가 누구죠?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세벨은요 재밌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왕비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이세벨은. 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하방 시대 때 얼마나 개방적인 나라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아마도 이 여호사밧은 그런 개방적이고 세계적인 세계화된 모습에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과 동맹을 맺고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을 조금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근접한 거리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고 싶어서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호사밧은요 남유다 왕국과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맺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합 왕과 동맹을 맺게 돼요. 그리고 그 동맹을 맺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세계화, 그리고 그 개방성, 이런 것도 아마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 타당한 생각들이죠. 다 각자의 면밀한 논리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타당한 생각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컨디션, 그 조건 위에서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것들을 생각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해서 다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논리적인 생각들과 합리적인 생각들 또는 그러한 결정들이 하나님 보실 때 다 기뻐 받을 만한 결정들일까요? 기뻐 받을 만한 생각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철저하게 계산하고 고민해서 나에게 딱 맞는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지 않는 결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볼 땐 아합과 동맹을 맺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선택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구 조사가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선택이 기뻐할 만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논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논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치밀하고 합리적인 논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요. 그 선택의 기준이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기 위해선 여러분 무엇이 가장 선하고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이라도 구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선택과 그 결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이 생각과 이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일상을 채워갈 때 여러분 우리는 불필요한 실수들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둘씩 펼쳐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논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그것을 했더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사람은 배부르고 잘 되면, 평안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배부르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올랐다면 하나님께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었던 거예요. 잘 되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을 봐도 그렇고요, 거의 사람의 본성과 가까운 것 같아요. 때문에 성경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의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잘 되고 배부르고 형통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말씀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인간은 잘 되고 배부를 때, 왜 형통하고 성공할 때, 평안할 때, 왜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여기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작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정감 때문일 것입니다. 안정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정감. 한 번 더. 삶의 안정감. 여러분, 이 삶의 안정감이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원하던 그 위치까지 올라가서 자기의 삶의 위상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정감에 점차적으로 사람이 익숙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사람이 나태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결과를 통해서 사람의 본성을 정리했던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맹자라고 하는 선생님이신데 그 맹자 선생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생우우한 사우안락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상황은 사람을 분발시키지만 안락한 상황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 맹자가 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접해보고 난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안정감, 이 안락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사람이 나태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성대로 살게 돼요. 관성대로 산다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는 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삶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안정감도 있어야 되지만 위기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정감과 위기감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긴장을 유지할 때 사람은 더 진보적으로 살 수 있고 더 성장하며 살 수 있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안정감과 위기감을
절묘하게 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사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아주 훌륭한 방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자,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좌우명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좌우명. 한 번 더 좌우명. 그래서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무엇인가 뛰어난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지켜줄 만한 좌우명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좌우명을 가지고요. 끝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좌우명이 자기를 나태해지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채찍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곡이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5,000원짜리에 나오는 인물이죠. 율곡이. 이 율곡이는요. 천재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 이는 자경문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살았어요. 자경문. 자경문의 뜻이 뭐냐면 자기를 경계하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 11개를 갖고 살아요. 평생을. 그래서 그거를 자경문 11조라고 불려요. 그 자경문 11조를 가지고 평생 성인으로 살아가고 군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미국 달러 100달러를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100달러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벤자민 플랭클린이에요. 이 벤자민 플랭클린은 미국을 건국했던 아버지 중에 한 명이고 미국 역사상 가장 재주가 많았던 팔방미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플랭클린도요. 자기가 세운 13가지 덕목을 갖고 살아갔거든요. 그것이 자기의 삶을 비춰주는 좌우명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13가지 덕목 하나하나를요. 자기 일상과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또 이런 좌우명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좌우명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도전을 받습니다. 그 도전이 바로 우리들에게 위기감을 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 길로 걸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삶의 안정감과 위기감을 아주 절묘하게 그 긴장감을 유지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없다면 사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생각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내 하루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위기감을 일으켜서 내일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해주는 여러분들의 그 좌우명 같은 말씀,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불필요한 실수들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좌우명이 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나태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맹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더욱더 분발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게 됩니다. 자, 그 책망의 모습을 우리 역대하 19장 2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이 책망을 들었던 여호사밧은 크게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일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4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연히 예루살렘에 살겠죠.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거기 왕궁이 있으니까요. 근데 왕궁을 박차고 나갑니다. 여호사밧이요. 왕자를 박차고 나가고요. 어디로 가냐면 유다 성읍 전 지역을 순방하게 돼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민정을 살피고 더 특별한 건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북돋아줬다는 겁니다. 왕이 직접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애정을 보였던 왕은 여호사밧이 유일한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다른 왕이 그렇게도 했는데 기록이 안 됐을 경우도 있겠지만 기록을 근거로 볼 땐 여호사밧 왕이 유일해요. 여러분, 이것은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짜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애정했기 때문에 모든 지역들을 왕이 직접 두루 순방하면서 백성들의 믿음을 독려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의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됐을까 봐 아버지 같은 노심초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4절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있다면 다시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4절. 4절에 보면 다시 나가서라고 하는 말이죠.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정말 너무나도 강력한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 다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실수해도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충만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시 충만해져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들을 깨닫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일성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기억하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회개는요, 우리가 조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회개라는 단어, 우리가 그렇게 한국말로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의역이에요. 교리적인 의역입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메타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타노이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다시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을 다시 바꾸는 것, 마음을 다시 바꾸는 것,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했지만 아합과 동맹을 맺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죠. 하나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또 합당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호사밧처럼 그 결정 자체, 그 선택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논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마지막에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논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배부르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본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안정감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안정감이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안주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이 뭐라고 얘기했죠? 안정감과 위기감이 긴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인데 이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렇게 될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히 이끌어줄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사밧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또는 여호사밧보다 더 신실하고 더 위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